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1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계획, 그것은 우리를 웃게 하는 게 아니겠나.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 우리가 웃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는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건 사라의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고 피할 길을 항상 예비하신다는 얘기도 마찬가지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코너에 몰아놓고 억압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단단한 사람들, 어떤 환경도 이겨내는 견고한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악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어떤 상황도 견디고 어떤 상황도 웃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워낙 죄악에 눌려서 웃음을 잃어버린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뛰어넘어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오늘 말씀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시는 그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전능하심이죠. 불가능은 우리를 좌절케 합니다. 늘 우리 앞에는 장애가 있잖아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였다, 이런 사도의 표현처럼 때때로 우리가 앞뒤 꽉 막힌 것 같은, 그래서 더 이상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다라는 거죠. 누가 젖먹이겠다고, 이건 좌절의 얘기거든요. 나이가 아브라함 100세, 사라 할머니 90세인 거예요. 아무리 그때 130세, 150세, 200세 사는 시대라 할지라도 나이 90, 적은 나이는 아니잖아요. 모두가 포기한 상황, 모두가 포기했기 때문에 사라 스스로도 포기한 상황. 그래서 18장에 보면은 천사들이 와서 내년에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가 코웃음 치잖아요. 무슨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왜 웃어? 안 웃었어요? 웃었다니까? 안 웃었다니까요? 이제 이런 얘기들이 오갈 정도로 사라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서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다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시대 문화 속에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아브라함 스스로도 믿음은 있었지만 상황은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선택으로 자기를 몰고 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바꿔주시잖아요. 넌 내 앞에서 온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사라가 웃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또 들려주신 얘기, 여호와께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절망은 우리를 슬프게 하고 좌절케 하지만, 사방에 꽉 막힌 상황들은 우리를 슬프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뛰어넘는 능력으로 우리를 웃게 만드실 거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사방이 꽉 막힌 상황에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이 상황을 뛰어넘어 우리를 웃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우리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큰 믿음 원하지만,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아니실지 모르는데, 이 모지라는 목사는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 나 목사 맞아? 이런 생각할 때 많거든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제가 위로를 얻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음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모세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해서 힘들 때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막 이러고 기도하고, 그래서 나는 그래도 이분들보다는 좀 낫지 않나, 죽여달라는 말씀은 아직 안 드렸거든요. 근데요, 그게 우리라는 거죠. 늘 우리는 마음이 흔들려요. 내 믿음이 클 때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라의 믿음 때문에 이삭이 태어난다 그러면 이삭은 영원히 안 태어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삭을 태어나게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가. 순전히 누가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나 믿음과 관계없이 요동치는 나를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비웃고 의심하는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그렇게 바꿔가시는 거죠. 오늘도 은혜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도 늘 은혜로 우리 곁에 머무시다가 우리 웃을 때쯤 돼서 또, 믿으십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것은 한 번도 거둬들이시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시니 라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아요. 이미 말씀하시기 전에 계획하셨고, 말씀을 하시는 그 순간부터는 사실 그 일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짓말 않으시고 결코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뒤집으면요, 우리는 늘 변덕스럽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예요. 변덕스럽기 때문에 염려하고 변덕스럽기 때문에 근심한단 말이지요. 그런 것들이 웃음을 빼앗아 가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웃게 되고 또 웃게 될 것이라는 거죠. 저녁에는 울음이 우리를 찾아올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오리라는 시편 30편의 말씀, 또 이어지는 말씀,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시었나이다. 이 고백처럼 오늘도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만극하신 그 은혜, 그리고 한번 말씀하신 것을 결코 거두시는 법이 없으신 신실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를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기쁨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당당하게 현실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사라처럼 누가 나를 웃게 하리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웃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불가능함 속에 하나님의 웃음을 경험했던 사라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그 만극하신 그 은혜의 사랑으로, 또 변함없는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동하고 흔들리는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